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2층도 안녕. 네, 반가워요. 네. 비 오는데 어떻게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네, 힘드셨죠? 안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느님이 그만큼 더 많은 은총 분명히 주실 겁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이 질문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1독서와 2독서는 우리에게 한결같은 하나의 명확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1독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나를 꺼내서 내가 하느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도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바오로와 함께 있으면서 바오로가 더더욱 굳세고 강해지고 멈추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주님. 왜냐하면 여러분들, 바오로는 복음 선포하러 다닐 때 그렇게 환영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서 내쫓김도 당해보기도 했었고, 바오로 스스로가 이야기하듯이 매도 맞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의 편지를 보면 인사말에 항상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사도인 나 바오로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도 바오로를 사도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도 내가 굳세어져서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절망에서 하느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이룰 수 있게 내 안에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스승을 배반하고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 배반 장면에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지만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입에 마지막에 이 말이 담기게 만들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바오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오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살기를 내뿜었다고 사도행전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죽일 듯이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오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바오로의 그 넘어진 모습,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 나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볼품없지만 그래도 그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결점만 이야기합니다. 틀린 것만 이야기합니다. 길을 꺾어버리는 이야기들만 합니다. 하느님 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 더 이상 함께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결점 속에서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보십니다. 넘어졌지만 슬피 울면서 다시 주님께 되돌아올 믿음이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고, 살기를 내뿜으면서 박해했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 바오로의 마음을 보셨죠. 그리고 당신의 그 사랑의 방법으로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오로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열정적으로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하자마자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 내가 스승을 배반하고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옷을 가지고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스승을 만나러 그렇게 갑니다. 어떤 게 빠를까요? 배가 빠를까요? 옷을 들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게 빠를까요? 배가 빠르죠? 그렇게 멍청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저도 IQ가 92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마음. 내가
잘못됐지만, 예수님이 들추기만 하면 고개도 못 들겠지만 그래도 스승께 달려가고 싶은 마음, 이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성체성사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바오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계시고 우리의 죄와 결정과 틀린 것과 잘못된 것을 들추어내시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한다는 고백이 담기게 해주시고 다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총이 나에게 헛되지 않았다는 그 고백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성체성사 안에 살아계십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졌어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기에는 아직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주님께서 아직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서 다시 당신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아볼 수 있게 해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깊은 좌절 속에서도 우리들의 주님께서는 분명히 꺼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바오로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박해할 정도로 내가 신앙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걸어나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들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놓고 그 살기가 담겼던 그 마음에 예수님에 향한 복음이 가득 차서 입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녔던 그 바오로에게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염치 없어도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바오로처럼 예수님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꾸만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 마음만 있으면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바오로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총을 여러분 안에서도 그대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며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그 신비를 여러분들 영혼 안에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배반자와 박해자라는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핑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고 그분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버릴 줄 아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은총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보잘것없는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틀렸고 잘못됐고 넘어졌고 죄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 형편없고 우리들의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고 있고 주님은 그 작은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들 안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체조배 회원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숙제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그 작은 믿음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처럼 성체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신앙인, 성체 앞으로 다가가는데 무엇인가 방해되면 성호경 한번 긋고 예수님 당신께 봉헌합니다. 저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고 다시 성체 앞으로 나오는 신앙인, 한 달 동안 우리 베드로와 바오로의 믿음을 간직하면서 성체조배 열심히 하는 한 달을 보내는 걸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